당신 없어도 교회 돌아갑니다. 사실은 다 돌아가요. 사실 교회를 옮겨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네는 뭐 교회를 위한 한 부속품이야. 우선 질문을 들으면서 또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이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고, 사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신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며, 심지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만두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지금 이 문제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아가 그 청년부의 문제도 아니고 한 교회의 문제겠지만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예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인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즉, 내 문제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고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으며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는 다음 세대들은 더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교회의 어떤 발전 상황 속에서 한 개인의 신앙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는 마치 나라가 한 개인의 행복보다는 나라 전체의 파이가 커지는 것에 집중했던 것처럼 한국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한 개인의 신앙적 어떤 바로 세워짐,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풍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보다는 교회가 커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사역이 풍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신화가 이제는 깨졌습니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라가 이렇게 커졌는데 한 개인의 행복도는 많이 저하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감이 생긴 것처럼, 근데 이제 한국 교회로 치면 한국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왜소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사역은 그대로이고 의사결정 구조도 그대로이고, 근데 변하는 건 없이 예전의 사역 모델을 이제 그대로 지속하길 원하고, 하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사람은 없고, 이런 어떤 악순환 가운데 당신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좀 본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죠. 지금 사역 얘기를 했고 번아웃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더 큰 의미에서 교회라는 것에 대한 의미에서부터 좀 짚어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교회가 뭡니까?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온전하게 믿는 이들이 유기체적으로 연합된 공동체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정의에 따라서 지금 현재 문제를 좀 진단해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으로 모인 것인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인가? 두 번째는 공동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정말 유기체로서 모이는가 아니면 조직으로서 모여 있는가? 이 세 가지 진단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맞는가? 사역을 하는 의미, 사역을 하는 이유가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주인 삼은 자라면 아마 목적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역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거기에 동참하는 이들의 어떤 태도들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믿는 바에 대한 훈련과 양육과 회심의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교회들은 한 개인이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가기까지의 과정을 돌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너 믿니? 믿는다고 대답하면 바로 사역의 자리로 뽑아내거든요. 이게 가능한 나이대와 연륜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20대라는 것은 아직은 미흡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양육에 더 포커싱이 맞춰져야 되는데 사역에 더 포커싱이 맞춰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구조적 문제도 있는 것이고 본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러고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사역을 하니 많이 이 문제 이전에 지금 토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과 확인과
돌이킴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공동체인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동체의 역할은 성경에서도 얘기하듯이 위로와 권면입니다. 즉 사역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속한 그 청년부면 청년부, 이곳이 공동체적인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게 유기체인지 조직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그랬잖아요. 유기체는 하나를 잘라내면 다 같이 아파하고 그 부분을 느끼면서 함께 그걸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조직은 필요에 의해서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필요가 없으면 잘라내고 다른 사람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속한 그곳이 청년부면 청년부, 교회면 교회, 유기체인지 조직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진단이 사실 무의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당장의 사역 자체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질문이 교회를 떠나도 되는가 뭐 이런 어떤 질문까지 연계되기 때문에 한번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 남아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더라도 이런 어떤 방향에 대한 확실한 어떤 도전과 정리 이후에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거기서 신앙을 배우고 누리게 됐다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마 이미 했을 수도 있는데 정식으로 정제된 언어를 통해서 정제된 논리를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취합해서 교회 의사결정 구조 가운데 있는 리더십들에게 정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직면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다짜고짜 쳐들어가서 한두 사람이 우리 힘들어요 이 얘기하라는 것도 아니고, 청년부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얘기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럴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분들에게 대표성을 띈 몇몇이 모든 이들의 의견을 좀 모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 없이 내가 지금 당장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때려치거나 아니면 그냥 교회를 옮기는 방식을 택한다면 당신도 지금 당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유기체가 아니라 조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일부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직으로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고 당신도 그럴 이유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마치 너네는 뭐 교회를 위한 한 부속품이야 라는 식으로 계속 일관되게 대응한다면, 그렇다면 이미 우리를 부속품과 조직의 하나 일부분으로서만 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엔 사실 교회를 옮겨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교회 의사 결정 구조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청년부라면 청년부 내부적으로 이 얘기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다, 우리가 이렇게 아프다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모든 이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얘기는 어느 날 날을 잡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수련회 같은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뭐 말씀이라든가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음에 그 정점에 있어서 리더들이 갖고 있는 고충과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언급해 보는 건 뭐 굉장히 좋은 부분이겠죠. 공동체가 그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에게만 너무 많은 사역이 집중된다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 책임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책임이 있는 부분이 신앙이 없어서라면 할 말이 없고, 신앙이 있는데도 그런 거면 구조의 문제일 거고요. 아니면 얘기가 안 돼서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는 분들에게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있어서 우선 의견 수렴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인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도 좀 연결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역을 왜 지금까지 해왔는지, 앞으로 그 사역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적 동기부여 및 설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때로는 그것을 인정받기 때문에 시켜서 혹은 사역자들의 어떤 권면에 의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그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사역을 하는 본질의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그걸 하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요, 그런 어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 자리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닌데 그 상황이 1년이 넘고 2년이 넘게 된다면요, 굉장히 번아웃 하게 됩니다. 완전한 번아웃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가 되냐면 교회가 싫어지게 되고 사람이 싫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며 자기를 너무 거대하게 보지도 마시고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계기는 뭐 목사님이든 청년부의 상황이든 그런 계기를 통해서 자극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본인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하시고 내적 서원을 한 만큼 정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하시되 그것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는 인정에 이끌려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 없어도 교회 돌아갑니다. 사실은 다 돌아가요.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지금 이 구조를 끝까지 끌고 가려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생긴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기의 신앙적 직면, 심지어는 당신은 사역할 단계가 아니라 지금 체험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단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 안 되면 구조의 문제도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조직으로서의 기능만 있고 위로 겉면 사람이 먼저이긴커녕 사역이 먼저가 되는, 그리고 개인의 어떤 신앙적으로도 갈 때까지 가가지고 사람이 싫어질 정도까지 되는 것 같다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진짜 교회로 옮기셔야 되는 문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게 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부 전체에서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다면 먼저 이 부분이 공론화되고 공유되고 전달되는 과정들이 먼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안타깝지만 20대 신앙인으로서의 본질은 사실은 저는 누리는 시기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사역의 자리들을 많이 요청을 받고 주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둘씩 다 붙잡지 마세요. 사실 되게 많이 봤어요. 20대 때 사역에 앞서지다 보니까 자기의 신앙적 고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사실 20대 때 더 먼저 해야 될 것은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 성숙과 별개로 또 내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또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자기 진로 개발, 영역에 대한 개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는 20대들을 사역의 자리로 너무 많이 몰고 갑니다. 그래서 한 5년에서 7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은 다 너덜너덜해져요. 근데 너덜너덜해져서 그냥 신앙적으로 좀 딥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개발과 진로에 대해서 탐구하고 탐색할 수 있는 시간들이 부재하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이렇게 돼서 완전히 그냥 그 사역으로부터 떠난 게 아니라 교회로부터 아예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당신의 지금 제일 순위 과업은 당장의 그 사역이 아니라 사실은 누림이 돼야 되는 것이 맞고, 두 번째로는 사역적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더 앞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준비하는 시간들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교회 사역이 먼저 앞서지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밸런스를 당신이 잘 맞춰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크고 또한 전환된 그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더 투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과업을 소홀히 하시다가 30대 넘어가서 그냥 다 무너집니다. 신앙도 무너지고 교회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길 바라요. 이건 진짜 자기 과제입니다. 자기가 좀 잘 판단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면서 좀 잘 접근하시길 바람뿐입니다. 딱히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런 구조 안에 당신이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구조를 사실 깨트려야 되는 목사의 한 명으로서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본인이 좀 잘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잘라낼 걸 잘라내고 고민할 거 고민하고 도전할 거 도전하시면서 잘 해결해 나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물어보실 것이 있다면, 혹은 본인의 상황 속에서 어떤 신앙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개념치 말고 편하게 밑에 댓글창이나 아니면 밑에 남겨져 있는 메일로 사연이나 질문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